통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는 여러 번 함께 말씀 나누면서 나눈 적이 있죠. 은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은혜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되어지는 거다. 은혜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 이게 은혜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는 그런 설명이고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그게 되어지는 게 은혜예요. 저 아이 어렸을 때 영재를 만들어 보겠다고 돌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그 문화센터에 갔더니 영재반이 있더라고요. 영재반에서 뭘 하는가 봤더니 아이들 이제 이렇게 크레파스 같은 거 쥐어주고 뭘 할까요? 동그라미 그리는 거, 네모 그리는 거, 세모 그리는 거, 줄 긋는 거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잘한다고 영재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걸 시켜요. 근데 아이들이 어때요? 돌도 안 된 아이가 그걸 잘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꼭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엄마가 아이 손을 같이 잡고 그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삐뚤빼뚤 그려지던 그림이 엄마 손이 닿으면 동그라미가 되고 네모가 되고 그림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은혜는 그와 같아요.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도 제대로 안 되는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면 그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원수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말씀대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함께 해주시면 그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은혜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또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쫙 붙어 있으면 돼요.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황을 보고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을 여러분 눈에다 갖다 대면 안 찔러도 눈을 다 장담해서 난 절대로 눈 깜빡 안 한다고. 근데 실제로 갖고 가면 어때요? 다 깜빡거려요. 왜요?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으로 반응해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우리가 생각되는 것,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한다고요. 더우면 더워요. 추우면 추워요.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면 이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빙하는 뭘로 움직여요?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걸로 안 움직여요. 빙하는 뭘로 움직이냐면 저 바다 깊이 밑에 흐르고 있는 해류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 깊은 그 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로 붙들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할 일 있을 때 기뻐하고 슬퍼할 일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12월 2024년도 이제 마지막 달인데요. 12월에도 그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평강으로 붙들림 받아서 올 한해도 승리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갈 길이 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2절 말씀인데도 사실 굉장히 나눌 부분이 많고 중요한 구절이라 지난주보다 준비한 양이 3배가 더 많아요. 물론 여러분 다 시간 안에는 제가 마무리하고 정리를 할 건데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이걸 2주로 나눠서 해야 될까? 근데 또 그 흐름이 끊어지면 또 좀 그래서 일단 한 대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급한데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분이 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진짜 재밌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 어떻게 넣죠? 진짜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 유치한 걸 물어보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으려면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렇죠. 이건 다 아시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 기린을 넣으려면 어떻게 넣어야 돼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꺼낸다, 그리고 기린을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 코끼리 안에 있으니까 코끼리를 빼고 기린을 넣어야 되죠. 그죠? 맞죠? 맞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몇 분 웃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사자가 동물의 왕인 사자가 생일 잔치를 벌였어요.
자기 생일이 돼가지고 생일잔치에 모든 동물들을 다 초대를 했는데 동물들이 다 왔는데 유독 한 동물만 안 온 거예요. 누가 안 왔을까요? 정확히 잘 아시네요. 기린이 왜 못 왔어요? 냉장고에 갇혀 있잖아요. 못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철수와 영희가 있네요. 철수와 영희가 서로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가려고 했더니 그 앞에 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건너가는가? 거기 악어들이 득실득실해가지고 한 사람도 그 강을 살아서 건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근데 철수가 영희를 보고 싶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 강을 건넜는데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강을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을까요? 예? 그날 거기 있었던 악어들이 다 생일잔치에 간 거예요. 사자들 생일잔치 다 가고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재미없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참 황당하면서도 그러네 라고 하면서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을까요? 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다 다른 하나하나 각자 얘기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제가 드릴 때 어때요? 다 개연성 있잖아요. 다 연결되고 이걸 어때요? 한 얘기만 봐서는 안 되고 여러분 왜 철수가 영희 이렇게 강 건너가는데 왜 그게 중요해요? 그 앞에 얘기를 알아야 앞에 얘기를 기억하고 있어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하나 사건들이 다 따로따로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유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볼 때, 특별히 또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하나 그것만 보고 있을 때는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것만 보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림은 어때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만 보고 있으면 그거 하나밖에 보지 못해요. 전체 의미를, 전체 그림이 보여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보고 있는 것,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사실 항상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 보고 있는 것, 그것만 보는 경향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를 볼 수 있는, 특별히 주님의 눈으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하나를 통해서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래요. 그냥 편지를 썼나 보가, 그냥 사도 바울이 쓴 편지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다 보자는 거예요. 왜 그 편지를 쓰게 됐지? 무엇을 위해 썼고, 그 편지가 바로 이런 의미로, 이런 목적으로 쓰여졌구나. 그래서 뭐예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썼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과 그런 시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왜요? 말투 하나, 어투 하나를 볼 때도 사도 바울이 그냥 형식적으로 쓴 편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왜요? 왜 그렇죠?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던 유일한 목적, 로마서의 유일한 주제, 유일한 목적과 의미는 바로 뭐냐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위해서 쓴 편지고 복음 하나만 담겨있는 중요한 책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올라가다 누굴 만나냐면 그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요. 빛처럼 임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다시 띄어지게 돼요. 여러분께 육신의 눈이 감춰졌다가 띄어진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다시 영적인 눈으로 다시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요.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 그렇구나, 이게 참 복음이구나,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참 복음, 진짜 들어야 될 참으로 귀한 가장 복된 소식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주님께 완전히 매달려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시작할 때 로마서의 첫 구절이 바로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 노예라는 거예요. 무슨 종이에요? 무슨 노예예요?
다시금 새롭게 주님을 보게 되면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면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자처해요. 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그 주님이 참 귀하고 좋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노예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가 돼요. 자발적으로요. 완전히 거기에 매이기로 스스로가 작정합니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뭘 경험해요? 이것이 참된 가장 귀한 복음의 기쁜 소식이구나,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어때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가슴이 뛰기 시작해,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그런 열정과 마음들이 점점 사그라드신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자기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히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였어요. 복음이 바로 자신의, 사도 바울을 마음을 뛰게 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자, 우리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알린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보통 갖고 있잖아요. 누구에게요?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누구에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맞나요? 맞으면 맞다고 대답하시기 싫으시면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시면. 맞나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어디에 쓰고 있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도 바로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1차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원론적으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냥 종교서적으로 읽고 경전으로 읽지, 세상 지금까지 팔린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니까 또 기독교에서 믿는 경전이니까 믿지,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요. 1차적으로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쓰신 말씀이에요.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도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1차적으로 누가 먼저 들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듣고 뭐 해야 돼요?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의 실제적인 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겪어보고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였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로마로 여러 번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갈 때마다 길이 막혔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갈 예정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올라가야 될 예정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살지 못할 수도 있겠다, 거기서 순교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못 만날 수 있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앉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고요. 그게 로마서예요. 뭘 썼다고요? 못 만나더라도, 내가 혹시나 로마 지역에 못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못 만나더라도 꼭 이것은 들었으면 좋겠다, 꼭 이것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복음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뭘 보아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어쩌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지막 순간에, 유언은 아니지만 정말로 잘 정리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난주에는 이 서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가고 싶었던 이유를 3가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당신들을 만나서, 성도들을 만나서 내가 신령한 은사로 당신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한다고. 두 번째로, 내가 서로 만나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며 성도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잘 세워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서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끼리는요 함께 이 위로의 믿음의 교제가 있는 것이 참 유익해요. 사도 바울도 다른 거 바라지 않고 믿음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참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닮아가고 주님 찾고 구하는 것, 여러분 다른 무언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표정들이 뭔가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뭐가 큰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을 잘 대해주고 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잘 세워져가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잘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된다고요. 그런 서로 위로를 사도 바울도 받고 로마교회 성도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세 번째로,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귀한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돈을 빌렸을 때 안 갚으면 빚진 자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빌린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근데 무슨 돈을 빌렸겠냐고요. 무슨 빚을 졌어요?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 이영구 집사님한테 뭘 좀 전해달라고, 돈 100만 원을 전해달라고 저한테 맡겼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되죠. 제가 이영구 집사님한테 빚진 건 없는데 제가 뭐예요? 당연히 이영구 집사님한테 그걸 갖다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빚진 자라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갖다 주고 전달을 해줘야 이 빚의 문제가, 이 채무의 문제가, 이 의무의 문제가 끝난다고요. 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겨주셨어요? 그를 부르셔서 뭘 맡기셨어요? 야, 복음의 좋은 소식을 좀 전해다오 라고 사도 바울에게 뭐 하셨어요? 맡기셨어요. 누구에게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맡겨달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의, 자, 이게 좀 설명이 좀 어려우신가요? 쉬운데, 아주 쉬운데, 사도 바울이 당연히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전해줘야 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만나고 싶다, 만나야 되겠다. 뭐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얘기예요. 뭘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지지난 시간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나눴어요.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시작하면서 로마서 2장에 복음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정리를 했어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좀 진도가 좀 빨리 나가야 된다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자, 복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복된 소식,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대학 합격을 기다리는 학생들에게는 합격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요. 병에 고통받고 있는 분에게는요, 치유받다, 뭐 신약이 발견됐다,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어제도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딸이 불치병, 뭐 근육이 이렇게 위축이 되는 그런 병에 걸려 3살짜리예요. 생긴 게 아이도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근육이 자꾸 굳어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호흡기나 심장이 이쪽까지 근육이 멈춰지면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런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는데 병이 있다, 약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약값이 46억이래요. 46억, 여러분 뭐 46억 사실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건 돈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그냥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30대 초반에.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낙심해 있다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도보로 걸으면서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더라 아무튼 서울에 도착을 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 참 많은 분들이 격려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또 많은 후원금들이 모아졌다고 해요. 여러분 그분에게, 그 목사님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뭘까요? 그 약이 손에 쥐어지는 것, 약이 의료보험 혜택이 되든지 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딸에게 그 약을 투여해서 딸이 그 질병으로부터 나아서 살게 되는 것, 그게 그 목사님에게는 제일 큰 기쁨이겠죠.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부자 되는 것,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 다 필요할 수 있겠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다 기쁜 소식일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우리의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고 달려들면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뭘 하셨는가?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심판,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가장 높은 사람이 오면 해결이 됩니다. 그걸 제가 가장 먼저 경험했던 때는 언제냐면 군대에서요. 군대에서는요, 제일 높은 지휘관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사단장이 뭐라고 그 애로사항을 듣고 그래 이렇게 조치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대장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말을 따라야 돼요. 사단장이 말 한마디 하면 부대의 모든 것 다 움직여져요. 지휘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가장 높으신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공정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저 사람만 오면 다 해결되는데, 그런 것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저분만 있으면 해결될 텐데, 그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장 심각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요. 얼굴 표정들을 보시니까 별로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복음이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로마 시대 때 썼던 말이라고요. 로마의 황제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었어요. 또 언제요? 로마의 군대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을 때 그 승전보가 들려올 때 그게 바로 뭐였다고요? 유앙겔리온이었다고요.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전화 한 통화에 뭐 카톡 하나에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한번 전쟁에 나가면 2년, 3년,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5년 만에 돌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 깜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뭐 아버지가, 아들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어요. 뭐 하시겠어요? 오늘은 다 무표정으로 다 반응을 하시려고. 여러분, 뭐 오매불망 무슨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만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어때요? 막 2년, 3년 만에 저기서 로마의 군의 전령이 와요. 뭐 하려고? 소식을 전하려고요. 무슨 소식을요? 로마 시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무슨 소식이 들려요? 승리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 승리의 소식이 선포돼요.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면 어때요? 모든 성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소식 때문에 다 마을 사람들이 얼싸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마치 언제처럼요? 우리나라 여러분 8.15 해방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때 겪으신 분들 안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분은 그러세요. 그 라디오로 정말로 그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여러분 어설프게 그 희미하게라도 들리면서 그 소식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온 나라가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졌잖아요. 얼싸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 때도 그랬잖아요. 골! 우리나라가 승리하고 이겼을 때 어때요? 온 나라가 다 그 기쁨의 소식으로 얼싸안고 기뻐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승전보가 들려왔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이 거기서 유행했잖아요. 유래가 됐잖아요. 42.195km를 달려와서 뭘 전하고 죽어요?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그 사람 죽어요. 전령은 그만큼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뭐가요? 그 승리의 소식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소중한 기쁨의 소식이었다라고요. 그 승리했다는 소식 하나가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와요. 그 기쁨의 소식이 온 성과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쁨에 휩싸이게 해요. 무슨 소식이에요?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무슨 왕이요? 만왕의 왕, 참된 왕,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하실, 죽음을 이기실 그분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그 소식이 바로 무슨 소식이냐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면 그 나머지 모든 문제들도 당연히 다 주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셨다고요? 누가 오셨다고요? 왕이 오셨다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무슨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누가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지만 그 왕이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대로 오셨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승리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발음도 잘 안 나오네. 그 승리를 주님이 어떻게 이루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승리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뭘 한다고요?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복음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난 자랑이다, 그 복음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로마서 오늘 1장 16절과 17절 말씀도 로마서에서 또 성경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꿔서 표현해보면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가 여기 뒤에도 달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가 목에도 걸고 다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저주와 흉악함의 상징이었어요. 가장 흉악하고 가장 악한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는 저주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그래서 로마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밥을 먹을 때 십자가라는 얘기만 꺼내면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재수가 없어서. 그만큼 여러분, 십자가가 가장 극악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조차도, 꺼내는 것조차도 그것은 싫어할 그런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신명기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사실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해요. 불편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이 그 십자가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은 그 십자가 자랑이고 기쁨이다라고 여러 군데 말씀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도 그 똑같은 말씀을 밝히거든요.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면 우리가 믿겠다,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구한다고요. 헬라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로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사색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사고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더 좋아요? 그런 탁월한 어떤 사상이나 탁월한 논리,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사람들은 선호해요. 그거에 비해서 십자가는 뭐예요?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굉장히 저주스러워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와 복음이 그렇게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십자가가 부르심을 받은 나와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과 그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요?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는가? 그 당시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끄러워하고 불편했을까요?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을 바꿔보면 불편하다, 불쾌하다라는 말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왜 이 복음이 불쾌하고 불편할까? 왜냐하면 복음은 뭘 선언하냐면 복음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뭐다요? 복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은 구원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사실 이런 생각들을 다 마음속에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지. 내가 그래도 뭘 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뭐 자격이 좀 돼야지. 조금 뭔가는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런 마음 좀 있으시죠? 근데요, 복음은, 십자가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야, 너희가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뭐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무언가 좀 건덕지가 있어야 된다고, 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지 너희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내세울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이 전혀 필요 없고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 없어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약간 뭔가 좀 고상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짜로 뭔가 주어진다고 하면 에이, 나 짝이지, 면목이지, 못 받아들인다고요. 불편해해요. 생각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아유, 공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가, 에이, 그거는 그냥 말이지. 아유,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과 마음들을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또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면 이것도 굉장히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에요.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불편해요. 또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생각과 너무너무 달라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독단적이고 심지어는 무식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당히 외칩니다. 뭐라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그 이유가 그 바로 뒤에 나옵니다. 왜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복음을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설명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걸 뭘로 믿었냐면 이것은 실제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의 능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이 실제이고 진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확신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진짜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해요?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셨거든요. 건져내셨거든요.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능력인가? 가장 먼저적으로, 물론 여러분 복음의 그 능력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능력, 복음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뭘 하셨어요? 막 물도 가르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를 다 낫게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셨죠. 그죠? 맞죠? 예, 맞죠? 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떠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때요? 불안해요. 함께 계실 때는 됐는데 예수님 떠나셨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참 감사하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똑같이 선언하고 선포했더니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고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실제로 똑같이 그대로 역사하시더라. 이걸 어디서 봐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못 걷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었겠어요? 어찌할꼬 그랬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냐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는요 전혀 주저하거나 염려하는 모습이 없어요. 당당해요. 돈 달라고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미안하다, 줄 돈은 없다, 은과 금은 없다. 근데 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뭐라 해요? 일어나 걸으라 선언했더니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걷고 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의 권세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도 동일한 그 능력과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이거 자체가 바로 복음의 능력 그 자체의 권세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복음의 귀한 능력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뭐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죠. 여러분, 죄인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밌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들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깜짝 놀래. 그러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가능케 하세요. 뭘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시몬 밑에가 구원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도 같은 표현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예요. 나는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이 나에게 부어져서, 나는 죄인이지만 뭐가, 하나님의 의가 함께 하셔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롭게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의롭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뭐가 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뭘요? 의인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의로, 의의 손길로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중부지방에 117년 만에 여러분 11월 폭설로는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해요. 전주는 눈 구경도 못 해가지고 몰랐는데, 여기 지난 장수도 40cm가 넘게 눈이 왔다고 해요. 그죠? 네, 그렇다고요. 중부지방에 엄청난 눈이 왔는데 여러 사건들이 많았어요. 축사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소가 지금도 매몰돼 있고 사고도 많이 났는데, 그 중에 제 눈길을 하나 끌었던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사건이, 중앙고속도로를 달리던 큰 트레일러가 눈길에 차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그 다리 난간을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여러분 트레일러 아시면 트레일러 앞에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잖아요. 머리가 충돌해가지고 난간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게 분리가 된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여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운전자는 그 안에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구조대가 출동을 했어요. 근데 그 진입해서 그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피도 많이 흘리고 있고 제대로 온전치 못했는데, 그 중에 한 구조대원이, 소방대원이 가가지고 손을 내밀어가지고 그 사람 손을 잡았어요. 피투성이가 된 손을 잡았어요.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근데 봤더니 이분이 10m, 이렇게 10여 미터 높이에 달리게 대롱대롱 달려 있는데, 자기가 손을 놓으면 자칫하면 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손을 바꾸지도 못하고 거의 45분 이상을 그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자기 손을 그 사람의 손에 묶어가지고 다른 도움을 구하고 밑에서 큰 중장비로 그 위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을 구조할 때까지 거의 1시간 가까이 그 손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얼핏 봤더니 그 차 운전대 앞쪽에 손자로 보이는 사진도 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힘들었지만, 쉽지 않았지만, 자기가 그 손을 놓으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떨어질 것 같아서 자기가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떨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언젠가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면 여러분 마치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10m가 아니라 20m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가 붙잡으신 거예요? 주님이 피 묻은 우리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자격 없지만, 조건 없지만 누가요? 주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해도 여러분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다 떨어져야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 다 떨어질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야, 내가 벌을 다 받았다, 값을 다 치렀다, 너는 나를 붙들기만 해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못 믿어요. 아니, 그것만 하면 된다고? 예,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요즘 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들었어요. 요즘은 뭐래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도대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는 것처럼 또 미개하고 사람들이 무식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좋은 데 가겠지,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하게 사실을 말씀해요. 여러분, 그 손 붙잡지 않으면 결국 우린 다 떨어져요. 결국은 다 심판과 저주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바람일 뿐이에요. 분명히 모든 것들은 법적인 절차대로 질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죄인 인간이 죽으면 좋으나 싫으나 그 심판이 기다립니다.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불의는 불법은 그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되고 산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떨어지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오기 전에, 늦기 전에 그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좀 잘못 살아도 괜찮아요.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깨어져도 괜찮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에 늘 저주와 불안만이 가득한 것처럼 여겨져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요, 이 구원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시키는 능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하면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복음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멘? 이게 맞아요. 맞는데요, 우리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언제 필요하냐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이 필요하다라고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까지요? 우리의 영원한 삶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날까지도 뭐가 돼요? 그 복음은,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뭘 주셨냐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대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뭘요? 생명하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경건에 속한 모든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들 못 믿는 표정들이세요. 하나님이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로써 그로 인해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 때문에 너희가 정욕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 약속,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정욕에서, 세상에서 썩어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하나님 뭘 주셨다고? 이 능력을 주셨다고요.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베드로서 1장 앞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귀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뭘로 살라고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구함으로 그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고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왜? 주시는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우리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그 말씀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주실 것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시니 다 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그 못 믿는 거 아세요? 왜 못 믿어요? 구해도 안 주시더만, 기도해도 안 주시더만. 그렇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무거나 구하고 막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방향과 목적이 맞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우리 방향이 결이 같을 때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 주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요. 제발 좀 믿으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실 앞으로 지금 좀 나눌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 아직도 한 2장 정도가 더 있는데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이에요.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참 좋아요. 하나는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게 바로 복음의 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왜요? 아까 왜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불쾌한다, 왜 그래요? 십자가는 그걸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뭘요?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자격 없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것만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 종교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종교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일반적인 종교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시작점이 나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종교를 언제 의지하냐면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사는데 내가 나름 그래도 괜찮은 거 있잖아요. 잘할 수 있는 것도, 의로운 것, 여러분 괜찮은 것도 있어요. 그죠? 있으시죠? 있는데 뭐가 안 돼요?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종교의 힘을 빌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수도를 하고 돌을 닦아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는 것, 도움을 받는 것이, 이것이 종교의 시작이고 종교의 방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과 신앙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요.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출발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여러분 저 문목사 보면 나름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의로운 것,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수 있는 많은 것이 안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가능성 없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인간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뭐 범죄자다, 죄인이다 이런 의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시작한다, 우리의 신앙이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선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해요.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다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이나 마더 테레사나 그 어떤 훌륭한 위인이랄지라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너 자신을 믿지 마라.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 믿냐? 이거예요. 너 나 믿고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의가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주님, 이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 보면 누구나 다 누구라 몇 점이라고, 빵점이라고요.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빵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선언하십니다. 자격 미달이다, 가능성이 없다, 죄인이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안 돼요? 당연해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좀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으면 착각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아니라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그렇게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도 전혀
전혀 없어요. 왜? 십자가 앞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항상 제가 이 말씀 나눌 때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뭐라고 인사 나눠요? 니나 나나 다 똑같다. 십자가 앞에서 다 똑같아.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고요. 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도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려고 엄청 노력하고 늘 부단하고 애쓰는데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자기 안에 헛된 것들이 많고 욕심이 많은지. 한 번은 어디 집회를 갔다 오다가 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렸는데 같이 갔던 전사님이랑 비빔밥을 시켰는데 받아 갖고 오면서 뭘 보고 있어요? 어떤 밥이 더 많은가? 전사님 더 많은 거 주려고요? 아니요, 자기가 먹으려고. 그게 보이는 순간, 생각나는 순간에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이할까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 원래 그렇다. 너 원래 그런 존재다. 그래서 뭐가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래요. 주님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지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실 주님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부끄럽지 않고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진짜 능력이십니까?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복음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실제로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2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슴 뛰며 열정적으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우리의 능력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0